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방송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산타크로스의 생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무려 64%였다고 그래요. 64%의 많은 아이들이, 절대 다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의 생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선물 받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휴대전화, 휴대폰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선물을 주고 받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이래저래 재밌게 지내는 그런 계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성탄절날 선물을 주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잘 가르치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렇죠? 자기 생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네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께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너에게 대신 선물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예수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배하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들의 목자들이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고 예수님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부모 원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마태와 누가가 여러 많은 자료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주님을 어필하고 묘사하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발췌해 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프로스 더하기 쿠네오인데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누구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쿠네오는 뭐냐? 입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 쿠네오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프로스 쿠네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됐어요. 하나는 신하가 왕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나가 경배할 때 프로스쿠네오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크로스쿠네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프로스쿠네오 즉 경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유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제일 먼저 알아보고 경배했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전혀 낯선 인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정작 있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게 되어지죠. 칸타타를 해도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성극을 해도 그렇고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주인공이 됐는가? 성탄절만 되면 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처럼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시면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와서 경배함으로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징조를 알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늘의 징조를 알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박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고스는요, 종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직책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제사장직을 맡은 족속을 마고스라고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죠. 페르시아에서는 마고스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 마고스들 즉 박사들은요, 지혜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과학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최고의 과학은 점성술이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판단하고 또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또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별자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혀 전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별들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 별이 어떠다가 멈추어 서기도 했습니다.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징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자기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인도를 따라 먼 길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 박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낮에 무언가 찾기 위해서 눈을 밝히고 있지만은 이 박사들은 밤에 무언가 찾기 위해서 눈을 밝히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분주했는데 이 박사들은 저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밤 하늘에 분명히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지만은 사람들은 이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그 징조를 보았고 이들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다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다보며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여기 박사들처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도우슨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내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멈춰서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하면서 1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의식 중이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당신이 지정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가 지정한 꼭 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실 때에 보고 싶은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를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TV 편성표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이 어느 방송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보고 그거를 내가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안 보시나요? 꼭 나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네. 그래야 되죠. 내가 보고 싶은 그 프로가 있으면 그거를 방영하는 채널을 찾아가지고 선택을 해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채널을 딱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절대로 다른 채널을 보지 않아요. 딱 거기에 고정해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가 방송되기를 기다린다면 이 정도면 거의 사후정이죠. 그죠? 아무리 기다린다 해가지고 그 방송이 나오겠습니까? 채널을 바꿔야죠. 그 방송을 하는 방송사를 찾아가서 그 채널을 선택하면은 그걸 볼 수 있는데, 고집스럽게 자기가 채널을 고정해 놓고 그 방송국에서 알아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를 방영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을 고정해 놓고 하나님 꼭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여 살고 땅의 일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무슨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잡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하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평생을 연구하며 산 것처럼 늘 하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기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많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동방박사, 동방박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냐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요,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이 거리가 여러분 수천 킬로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웃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고 하면은요, 페르시아에 가면은 유명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해발 2000m 이상 되어지는 고원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높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만일에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하면 몇 달을 충분히 걸려야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에 별을 바라다보고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밤에만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여러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들을 다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강을 건너야 하니까, 사막을 통과해야 되니까, 늦은 밤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면 그들은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가 끝났지요. 우리나라 대표들이 16강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참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16강의 주역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겠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는 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 선수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된 겁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훈련을 시키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도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강을 넘고 높은 산을 지나서 사막을 통과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결국은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제가 잠깐 쉬면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는 사인 아닙니까? 나만 해야 됩니까 꼭?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3절 한번 같이 죄송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화합의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이 예물로 준비한 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황금. 둘째는 유향.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바쳤는데요. 전통적으로 황금은요,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에요. 왕에게 나갈 때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왕에게 나갈 때는 반드시 황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그 보물 창고에 황금들이 점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황금을 주님께 예물로 바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향을 바쳤다고 그러죠. 고대 사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 유향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유향을 바친 겁니다. 세 번째는 몰약을 선물로 바쳤다고 그랬죠. 이 몰약은 뭐 하는 데 쓰는 향품인가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필요로 하는 향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장례식에 필요한 향품을 가져왔다는 건 굉장히 낯설죠.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돌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어떤 분이 선물로 수의를 싸가지고 온 거야. 대단히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가져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사들이 단순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것은요, 이것은 그들의 정말 뜨거운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던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고 결국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주님을 경배했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동방의 박사들처럼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고 하면 늘 하늘의 징조를 바라다보고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아니하면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 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영광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인식하고 뜨거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그래야 여기 동방의 박사들처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기 위해서 늘 하늘의 징조를 바라다보며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인식하고 날마다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생에 살아가는 주님의 착한 제자들 다 되시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 이 도시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